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치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였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서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다윗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2세의 89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막내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 2세가 이 아들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이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같이 아버지나 사무엘은 이 다윗에게 관심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소중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다윗이요 18세 정도 되었을 때 돌팔매를 통해서 거대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넘어뜨리죠.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다윗은 유명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것도 잠깐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뒤에 무려 7, 8년 동안에는 사울왕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왕은요, 오직 다윗을 무너뜨리고 죽이는데 온 힘을 다 기울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다윗을 지켜주시고 함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유다의 왕이 되기 전 한 2, 3년 동안에는요, 600명 되는 자기를 떠돌아다니는 군대,
근데 이 군대는 폐잔병과 같이 별로 크게 쓰임없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살았던 이 인물이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겨우 30살이 되어서야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남쪽의 유다 지파 1개 지파만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37살이 되어서야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이 합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이라는 인물을 만나서 오직 믿음으로 그를 물리치고,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야 겨우 왕이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의 젊었을 때의 삶은 결코 순탄한 삶이 아니었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다, 마음에 참 마음에 든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다윗조차도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윗아, 너가 내 마음에 드니까 너 바로 이제부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서도 종종 자기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실패가 없었던 삶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 어린 빵을 먹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고 탄식은 한두 번은 꼭 했다라는 것이죠. 이같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뭔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결코 쉽지 않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인의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움과 힘들과 기쁨과 감사, 그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그들이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용기를 품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는데요.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도 다윗이 바로 그가 왕이 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이 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죠. 그래서 그동안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간에는 민족 상존의 분열,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유다 왕이 되었지만 북쪽 지파의 이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남쪽의 유다 왕이 되고 북쪽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보셋은 힘이 없죠. 일종의 꼭두가시 왕입니다. 이 다윗과 이스보셋에게는 아주 중요한 군대 사령관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었고요, 북쪽 나라에는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장군이 치열하게 전투를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많은 군사들이 손상을 입고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적대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의 이러한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요, 사울왕의 첩하고 동침을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추궁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을 했느냐?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이요, 이스보셋을 폐위시키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남쪽 다윗에게 항복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협상을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 3장을 쭉 읽어보면 이같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추대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전에 이미 이 북왕국, 이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남왕국하고 비교해 보면 점점 초라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요,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었다. 그렇지만은 그 전쟁 가운데서도 다윗의 집안은 점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점점 강해지고 뭔가 안정되고 평안한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북쪽에 있는 이 지도자였던 장로들이 대표로 다윗을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무엘하 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것이죠. 그들이 처음에는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같은 민족이었지만 전쟁하면서 적대국이 되었지만은 다윗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는 북쪽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대표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 이 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표자들이 와서 다윗에게 협상하는 것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왕과 우리는 같은 고육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손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자손이다, 한 뿌리다, 그러니 뿌리가 같다, 그러니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2절, 오늘 본문에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네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네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목자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북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결단을 해서 그리고 또 권력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걸 아주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두 번째 왕이 되는 그 다윗은 목자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 다윗이 승리하고 강력한 군대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 사울의 군대가 강력하지 다윗의 군대가 강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고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북쪽과 남쪽의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다. 목자로, 선한 목자로 그들을, 다윗을 세워주셨다. 이 사울왕과 다윗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요. 사울도 왕이고 그리고 권력도 가졌죠. 능력도 있었습니다. 뛰어난 인물을 가지고 있었죠. 또 정치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갖춘 자가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울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자기 모든 것을 내놓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했던, 열정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던 자가 사울왕입니다. 다윗이요, 목동으로 있을 때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자기 백성들이 이같이 이방인들에게 치욕을 당하는 그 아픔을 갖고
하나님께 내놓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나가서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다. 그리고 혹시 그러한 맹수들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사자와 곰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 양을 사랑했던 이 목자의 심정이 바로 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 그런 심정으로 용기를 갖고 담대함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사울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예쁘게 보고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한 이유는요. 다윗이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도 아니죠. 다윗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문제도 많았습니다. 욕심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엄청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또 하나 그가 갖고 있던 아주 귀한 믿음은 그가 이같이 허물이 있고 큰 죄를 지을 때마다 아무런 소리하지 않고 아무런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거죠.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또한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이 마음,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했다. 그러니 지도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먼저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양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의 이 다윗을 목자로 세우셨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지도자들이 와서 이 다윗을 목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주권자, 통치자로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권자, 통치자다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왕들은요, 한 번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3번씩이나 받습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18살 때 이 기름을 부음 받았죠. 두 번째는 이 유다 왕으로 등극할 때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이 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 통치와 권위는요,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점점 하나씩 커지게 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적인 권위만 있다가 그 다음에는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모든 권위를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름 부을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을 얻게 되고 그것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 나라의 완벽한 통치자로 세움받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영적으로, 그리고 그가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군의를 받게 되었을 때 이제 다윗 주변에 있던 모든 원수들이 스스로 굴복하면서 다윗에게 나와서 왕이 되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윗이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전에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다윗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물리쳐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북쪽에 힘이 센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도 물리치고, 그 다음에는 왕이었던 이스보셋까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 다윗 주위에서 물러가도록 그렇게 이미 다 작업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것, 그가 모든 민족들에게 추앙받는, 존경받는 그런 귀한 왕이 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내 편이냐, 그게 중요한, 내가 어느 편에 줄을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그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됩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원리다라는, 우리가 승리하고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강성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주의 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편이 되고, 그러므로 나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인생은 잠깐 뭔가 되는 것 같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과 주변에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늘 흔들리는 거예요. 또 그들의 이 압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불안해지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다윗이 그런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요,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칭찬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나라에 목자로 세우겠다라고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무리 도망자로 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울이 그를 미워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 헌신, 이 믿음, 이 열정, 이것은 그가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그것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용서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첫 번째 믿음과, 그리고는 그 사랑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목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바로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뭔가 뛰어난 특출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늘 함께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죠.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의 그런 귀한 은혜를 주셔서 그 목자의 심정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에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뜻을 이루는 선한 목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이 바로 저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갖고 이 귀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가 통합된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는 무엇보다도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옆에 바로 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옆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맡은, 우리가 이 땅의 이 일터에서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이 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